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유산 두 번째 말씀으로 홍해바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을 명령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해라.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진행시키시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바로와 그 바로의 온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됨을 통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혔구나, 도간에 던치구나, 쫓아가면 복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켜서, 오판을 일으켜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한 지점에 장막을 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뿐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31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런 목적으로 홍해 바다의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열방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뒤를 쫓아오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상된 것을 보고 그들이 시체들이 절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아울러서 여호와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은 건너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난 목적이고 여기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다가 돌이켜서 홍해 바다 앞에 어떤 지점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집트 사람과 열방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직접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아울러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일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적으로 거족적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그 깊은 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는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되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를 누리려면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은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기어이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자녀를 주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가장 근본적으로 주님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홍해 바닷물보다도 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 씻는 이 예식은 일평생 한 번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거룩하여졌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십니다. 손과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한 영혼들, 세례받은 영혼들은 날마다 죄를 자복하는 생활, 목욕은 했지만 손과 발을 씻는 생활,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받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을 요즘 안 나가신 분도 있고 집에만 가만히 계시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짜증 낼 수 있고 욕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갖고 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죄가 끊임없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더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이게 체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생각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 사고방식이 말입니다. 노예 습성에 젖어서 노예로 살아간다면 자유인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다는 것은 정말 오랜 세월이 있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종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여전히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제 너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습성들, 이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바다를 통과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범신론입니다. 자신을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이 종교 체제를 갖고 있는데 43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우상 문화인데 우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도 신입니다. 태양도 신입니다. 개구리도 헤크트라 그래서 이게 신입니다. 범사에 하여튼 뭐 신들이 많습니다. 파리도 신이고 모든 것들이 다 신들입니다. 송아지도 아피스라 그래서 신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40일을 참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가 바로 이집트 영향 아닙니까? 아피스 신,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430년 동안 그들의 이 우상 문화, 제약된 문화, 그 습성에 젖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근성,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이 종의 근성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 깊은 바다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그렇습니다. 너희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430년 동안 너희들이 살면서 익숙해졌던 애굽의 그 모든 문화, 우상 문화, 또 너희들이 종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그 모든 체질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들은 진짜 자유인이다.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의 습성에 젖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쓰지 아니하면, 가만히 두면, 그러면 이 습성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옛사람.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천국 시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체질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자취에서 주님의 향기가 묻어져 나오고 내 언어 생활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언어 생활, 생각, 내 삶의 전부를 주님이 온전히 주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젖어있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이들은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주인이 주는 거 부엌에서 부추 먹고 파 먹고 뭐 이 정도 삶으로 그냥 만족했던 비전 없는 인생, 꿈이 없는 인생,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서 일으켜 주셔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 비전을 향해서 풋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뒤를 돌아보지 마라. 홍해바다를 지나서 다시는 이제 이 홍해바다 뒤편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홍해바다를 통과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여전히 옛사람이 있습니다.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변화된 것 같은데 이제 되는갑다 싶은데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참 변화가 쉽지 않은 우리 인생.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됩니다. 사모하시고 주여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옛 사람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주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진짜 원하면, 진짜 사모하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시면 세례들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 거기 보면 세례들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들을 받아라 이렇게 말. 세례들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세례들은 그냥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수입니다.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은 물세례 아닙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여 해서 물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물세례 받고 나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생활을 통해서 정결하여지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직접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은 불세례,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주님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시작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불 세례 저게 뭔가 싶으신 분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불 세례,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인격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에 주시는 믿음의 귀한 선물들입니다.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만에 빠지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그게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가 많이 맺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이 나타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에 주신 영적인 재산이며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모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